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주님이 재림하신 때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주님이 심판하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를 거짓되이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 진실하게 믿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의 서신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약속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읽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인재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하늘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진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체로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이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무리가 바로 염소에 속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키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서로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적당하게 믿습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멀찍이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따랐던 사람들은 진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적당하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사랑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삶의 동기가 그냥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사이에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늘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무르익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빨리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빨리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먼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무덤에서 그 육체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세워져서 일어난 때이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때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의 시기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밤이 어두워졌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밤을이란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서로가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실족하게 되고 미워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다음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갖 거짓 투성이니까 세상에 나가도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와도 상처를 받고 교회 와도 상처를 받고 다 불법이니까 불법을 행하고 왔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결국 온 세상이 서로 복수열전, 보복을 하게 되고 원수를 갚아내는 이런 시기가 이제 되어질 것이다.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먹고 사는 것이 윤택할수록 사람들은 더 선해지고 도와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한 일에만 점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세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복종하지 못하는 세상.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한 2시간 잔 것 같은데 주일만 되면 계속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영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동트는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도덕적인 어둠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축출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그런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도들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그 말씀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 아니냐? 뭐 온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냐? 하지만 속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이 이미 다 성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토록 재림의 시기가 빨리 당겨지지 않고 지체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줘도 이게 말씀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그냥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도 하기가 쉬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 직업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다들 똑똑해져서 그냥 하도 대항을 많이 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올리고 나면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막 대항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지 않은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더 해야 될 게 많은데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말 오늘 오시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냐면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참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항상 주님이 오늘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주님이 오늘 온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흐트러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긴장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해해지는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정말 어려운 어떤 기구를 타거나 낙하산을 탈 때 가장 많이 뺑뺑이를 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악 하는 순간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뺑뺑이를 많이 돌리는데 팔 벌려 뛰기 10회 그러면 세 번에 팔 벌려 뛰기 조기가 10회 그러면 구호가 팔 벌려 뛰기 10회 이러거든요. 그러면 조고 하가 나가지고 팔 벌려 뛰기 20회 그러면 정신 번쩍 뜨면서 다 같이 팔 벌려 뛰기 20회 딱 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구원은 생략 그러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막 팔불려뛰기 20회 하다 보면 20회 하는 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20번 하거든요. 20 그러거든요. 그럼 외치면 또 정신을 못 차렸다고 이번에 팔불려뛰기 40회 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구원은 생략.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얼차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주는 수요 예배도 나왔고 금요 기도도 나왔고 주일 예배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그러는 순간에 망가지는 겁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쉬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주일날 이 정도 나왔으면 됐지 뭐. 이러는 순간에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은 깨어있지 않으므로 믿음 생활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일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부터 깨어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가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다윗이 저기 있다고 늘 고발했어요. 우리 같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형편을 이해하고 다 용서해 줬어요. 그 사울왕을 죽일 때가 2번 정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다 용서해 줬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에게 해코지 했던 사람들 어떻게 내가 함부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목사님 나쁜 분이시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실제적인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가능했어요. 다윗이 단 한 번 깨어있지 않으므로 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어요. 한 번 실수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 자기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정도 전쟁이면 내가 나가지 않겠다,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성을 거닐고 있다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인생이 처참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비참해졌어요, 마지막에. 오늘날 한때 하나님 앞에 불처럼 쓰임받았던 영적인 지도자, 교회 리더들, 찬양 인도자들, 한때 쓰임받다가 한순간 실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늘어난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과연 이 땅에 있는가 할 정도로 나타나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믿음은 지금 이게 진짜 구원받을 믿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나태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교회는 안 나와도 여행은 다니기를 너무 즐겨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자기의 어떤 만남과 약속은 끝까지 나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한 번. 한 번 때문에 다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잘 따르다가 한 번 무너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배반하여 떠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서신서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자꾸 옆 사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라톤 경기예요. 마라톤 경주에서 잘하는 비결은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불렸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배당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잠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나는 옆 사람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재미없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 수 있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이야기합시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편안히 쉬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쉬고 싶겠습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오기 때문에 쉬고 싶은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일 날도 설교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한 2시간 자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자고 싶으세요. 여보 나 자고 싶어. 밥도 안 먹고 나왔어요. 원래 주일날 밥을 잘 안 먹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뭐 그래요. 그게 우리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한번 나태함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위기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수막이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빛교회에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사단의 늘 하는 짓이 그래요. 사단의 특징을 모르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모르니까. 바이러스를 보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어떤지 아니까 조심해요. 바이러스를 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대충 살아요. 이렇게 된 줄 알고.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무섭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오늘 한번 좀 대충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 오늘 한번 예배 빼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때문에 무너집니다.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한번 쉬어도 되겠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지. 오늘 한번 친척들 모임이 있으니까 결혼식이 있으니까 빠져도 되겠지. 그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오늘 주님을 맞이한다는 각오로 예배당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갔을 때 오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각오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예배 시간에 딱 있는데 어디 갔어? 결혼식장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딱 나팔 불고 오시는데 너 어디 갔어? 유원진대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런 각오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뭔가 세상 일하면서 직장 말고요. 직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세상 일을 다 하면서 육체를 다 소진하고 나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듭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육체적으로 다 소비하고 나서 주일날 와서 막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습관성으로 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토요일날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몸이 아파서 해서 조시는 분 말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토요일날도 주님을 맞이하게 날인 줄 알고 항상 조심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관리까지 하는 깨어있으면 여러분과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일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번 멈추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와서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윗이 정욕에 빠졌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멈췄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정욕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저것을 내 뜻대로 이루고 말 거야.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갈등의 기로에 있어서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 여러분 100% 멸망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고 뭔가를 더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지. 저도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하나 앞두고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 지혜로운 응답을 하나, 기가 막힌 응답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시행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을 서게 될 것입니다. 절대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아이고 손이 아프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손을 내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한번 멈춰버리면 사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힘이 들지라도 졸릴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멈추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막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막 타오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가면은 막 욕을 하면서 막 자리에 앉혀놓고 끌어앉혀놓고 그랬잖아요. 막 정신 차려라고. 그럼 놀래갖고 회개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고소당해요.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제. 마음은 이만큼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야단 좀 치라고 하는데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은 절대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실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피곤했어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피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피곤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깨어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게 되었고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1등으로 달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꼴등으로 결승전에 테이프를 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사역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 주님이 오실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마지막이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날에 후회하지 말아라.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인도하고 싶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2절과 14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시고.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앞으로 10년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는 분, 그럼 저에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40대 때 하나님께 불러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제 동생 직장 물어보니까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40대 초반에 그냥 불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한 1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긴장감 없이. 당장 100년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말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지 못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은 여기서 영적인 어둠과 도덕적인 어둠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마땅히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히 없는 게으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는 온갖 관심과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관심이 없고 열정적인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고 어둠의 일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장 45절 51절 읽겠습니다. 흉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리어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종의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곧 온다고 하니까 뭐 한 달, 두 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집안의 관리를 했어요. 근데 악한 종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주인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안 오겠지, 내일 안 오겠지, 한 달 뒤에 오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소도 안 하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술 마시고 주변에 악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때리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51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술 피울며 이를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욕을 얻어먹을 걸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술 피우며 이를 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이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세상에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를 싫어할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웃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할 줄 하거나 방탕한 삶을 버리시고 깨어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들을 보면은 그곳에서는 점점 도덕적으로 회색빛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이미 식어져 버린 교대에 되고 무늬만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기가 곧 다가올 텐데 그때 믿음의 배교를 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순교하는 신앙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수년 후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르면 모든 걸 놓고 가야 하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부르는 날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긴장을 놓치면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